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슬프고 가슴이 좀 찡한 그런 간증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처음 딱 한 게 어느 장로님의 간증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본인 간증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어느 사형수의 간증을 이제 하시는데, 제가 그 간증을 보면서 참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대요. 왜냐하면 그 사형수는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 사탄으로 가득 찬 그런 사형수였어요. 그런데 그 사형수가 자기 일가족을 다 죽인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형수가 됐지만, 결국은 그 장로님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고, 하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 수많은 교도소의 재수자들을 갖다가 감동을 시킨 그런 감동적인 간증입니다. 그 사형수를 그 장로님이 만났을 때는 이미 사탄이 가득 차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형수. 그 장로님이 그분을 만났을 때는 그 사람 눈에 사탄이 보인다. 그래가지고 벽을 보고도 저기에 저 사람이 있다. 그 장로님 눈에는 전혀 안 보이죠. 그게 오로지 그 사탄이 그 사람한테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형수는 과연 어쩌다가 그렇게 일가족을 다 죽일 수 있는 사탄의 꾀에 넘어갔을까요? 이건 사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한테 있는 일. 우리한테도 언젠가는 그런 일이 없으란 법 없거든요. 있을 수 있어요. 믿는 사람한테는 사탄이 안 온다고 그래요. 흔히 얘기는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한테도 사탄은 옵니다. 그러나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확고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그 사형수의 간증을 들으면서 바로 내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교회 직분을 받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말로는 하나님을 진짜 사모한다고 했지만은, 과연 죽음 앞에서 저 사형수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갈 수 있을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그럴 사람 몇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과연 저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를 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제 앞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던 그 간증. 참, 인간이라고요. 인간이라고 해도 남을 대신해서 죽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목까지 박아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한테 우리는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죠. 참, 오늘 그 간증을 제가 보면서 참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저 일이 바로 내 일이구나. 그런 것이 내 가슴 속에 와닿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간증을 우연하게 봤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기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려고 너 저만한 믿음 가져봤냐? 네가 나를 믿으려면 저만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 이런 교훈이에요. 여러분, 남의 일이라 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남의 일이라고 해서 그냥 무시하지 마세요. 남의 일도 바로 제 일입니다. 나한테 있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나한테 없으란 법은 없습니다. 오늘 내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 일인데 과연 내 자신이 그 죽음에 준비를 하고 있는지. 흔히 우리 믿는 사람들 그런 말 잘합니다. 과연 내가 죽으면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그건 본인 학위에 달려있겠죠. 저 학위에 달립니다. 저는 때로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 아직까지는 제가 혼자기 때문에 때로는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본 적도 있어요. 과연 내가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간다면 내가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며 떠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나 못 간다고 하면서 발버둥 치지는 않을까? 못 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부른다면 이해하고 갈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믿음, 또 하나님 앞에 그만큼 해야겠죠. 뭐 전도를 많이 해서 자신이 있다든가. 저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교회 직분은 받았지만 내세울 게 없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지 아직도 내 자신이 부끄러워요.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온 저를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주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였는지,
이 시간 또 한번 다시 내 돌아온 그 시간들을 한번 되새겨 보세요. 과연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칭찬받을 일을 했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했는지.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내세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인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도망만 다녔어요. 하나의 도망자예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걸 몰라요. 저 오늘사 그걸 깨달았네요. 진짜 내가 주님이 부르신다면 과연 예스로 하고 갈 수 있는지. 못 갈 것 같아요. 왜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잖아. 내세울 게 없잖아. 그런데 오늘 그 사형수는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고 그렇게 사탄한테 시달리면서 그 감옥살이를 하다가 그 장로님을 만나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사형이 집행되는 날 그 사형장을 들어가기 싫어해서 발버둥 치는 그 사형수들 못지않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사형장에 들어갔던 그 사형수, 그 사형수를 보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지금. 그래도 그 사형수는 본인이 할 수 없는 거를 그 장로님을 통해서 하고 갔잖아요. 거의 한 700명이라는 숫자를 그 안에서 전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 사형수가. 근데 그 교도소란 곳은 사실 자유롭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안 갇혀 있으니까 자유롭죠. 자유로우니까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하죠. 거기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합니다. 오로지 그 규칙에만 따라서 살아야 돼. 그런데도 그런 사람도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 앞에 전도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형수를 보고 도전을 받고 감동을 시킨 그 사형수 참 대단합니다. 우리보다도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듣다 보면 목사님 설교에 내 가슴팍에 탁 와서 꽂히는 그런 비수가 하나씩 있을 겁니다. 누구나 다 체험했을 겁니다. 그 비수요. 목사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다. 바로 나 같은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 목사님 입을 통해서 우리한테 전달해 줍니다. 저는 앞전 주일에 그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어떤 말을 들었냐면 교인이 한 교회를 열심히 섬겨야지 왜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그 말은 누구한테 했을까요? 본인이 그랬으면 나한테 한 거예요. 내가 그리 왔으니까. 나보고 듣고 깨우치라고. 놀라우신 하나님. 그 목사님 입을 통해서 나의 잘못을 깨우쳐주는 그런 하나님. 맞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그걸 막지 않는다면 그건 부모가 아니죠. 하물며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는 않았으니까 하나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죠. 근데 성경에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 형상을 따서 우리를 창조했다고 했어요.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했을까요?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바로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들을 데리고 나갈 수 있는 그 용기 하나만 가진다면 주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한테 바랄 게 없을 겁니다. 아직도 그런 믿음 없는 내 자신이 얼마나 원망스럽고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어쩌면 제가 이 영상을 이렇게 해서 내보낼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사람들 앞에 서지 못하니까 너 혼자는 잘 떠들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으로 전도해. 이런 식으로 저한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그 모든 일들이 저는 내가 잘나서, 내가 재능이 좋아서? 아니요. 전 재능 하나도 없습니다. 저 자신을 본다면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저는 깨우침을 받고, 주님께서 깨우쳐 주는데도 그 깨우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하고 한심하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는 통곡을 하실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저렇게 잘못된 길만 가고 있는데 얼마나 통곡하겠어요. 저는 아직까지 가정을 이루어보지 않아서 그 심정을 모르기는 다는 알 수 없겠지만, 그 심정을 모르진 않겠지만, 실제로 그런 걸 보면서 저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부모 마음이 바로 저런 거예요. 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진짜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울 때도 있고, 어쩔 때는 가슴이 벅찰 만큼 서러울 때도 있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찾아가 주십시오. 저도 깨달았습니다. 그거를. 누가 아파하면 그 사람 일이겠지. 그러고 말았어요. 아니요. 내 이웃이 아픈 것은 바로 제 자신한테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없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내가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참 엄청 울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어머니 돌아가실 때, 물론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울어본 적은 없습니다. 하물며 돌아가셨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도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눈물이 많아졌어요. 다른 사람의 슬픔을 저는 외면하면서 살았어요. 그 사람이 슬픈데 왜 내가 울어?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남의 아픔을 그냥 외면한 내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고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과연 우리가 주님한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챙길 줄 아는 그런 믿음, 그거 이상 주님께서 더 바랄 게 있을까요? 우리한테?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수많은 축복을 부어주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내 자신이 그 복을 받을 그릇조차도 준비 안 해놓고 이 세상에 살고 있다면 또 그거한 불행한 일이죠. 불행하고 불쌍한 삶을 살고 있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거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이 엄청 후회스러워요,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매일 과연 내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얼마나 살고 있는지 한 번쯤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이 생애를 다 끝났을 때 진짜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모두들 다 주님 앞에 축복받는 그런 다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